주중에 제가 그러한 예화를 하나 좀 보았습니다.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와중에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누가 목격하고 글을 올린 것인데요. 남자분이 아내에게 막 화를 내는 내용을 제가 읽은 그대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이 5,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봐라. 여기에 담긴 게 네 거하고 애들 거밖에 더 있냐? 내 거는 하나도 없다. 나도 과자가 먹고 싶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너는 맨날 나를 이런 대접을 하고 이런 취급을 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아마 모두 공감하실 내용인 듯 싶습니다. 참 가장은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소홀히 여기게 되기가 쉽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받는 것을 너무나 자녀들도 그렇고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웃음도 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남자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나도 과자 먹고 싶다고 5,000원짜리 내가 한 달에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맨날 담으면 먹지 마 이거는 너무 달아서 안 돼. 이거는 살쪄서 안 돼. 맨날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삽니다. 그래서 따로 얘기할 게 없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라서 그런지 어쩌면 주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날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네 기도 제목, 네 소원, 네 쇼핑 목록 중에 너하고 애들 거만 있지 내 거 있냐?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네 사랑을 좀 받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너는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받고도 매번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또 소중한 기회입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은혜 받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행복해져요.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심했었는데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동네가 재개발돼 가지고서 요즘 괜찮아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막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 뒤로부터는 몸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대박이 났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우리 고무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런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록펠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록펠러의 예화를 많이 해요. 록펠러의 예화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그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록펠러에 대해서. 록펠러가 지구에 존재했던 사람, 지금까지는 존재했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답니다. 현재 부자는 전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였는데 당시의 재산과 이 값어치로 환산을 해보면 빌 게이츠 재산의 3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당시의 기록으로는 미국 전체 부의 1.53%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인이 미국 전체 모든 그 돈의 1.53%를 가지고 있다. 엄청난
부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유명한 답을 했죠. 목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무조건 가난할 때도 11조로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세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거의 대부분 순종,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분이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순종했고, 특별히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할 만하죠. 록펠러를 보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대부자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고. 실제로 록펠러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11조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아마 저하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제가 록펠러에 관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거 들은 적은 없으실 거요.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 제가 록펠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록펠러의 말에는 분명히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수입의 일정량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헌금 행위, 그리고 예배 시간 예배를 진실하게 여겼기 때문에 앞자리를 소중히 여겼고, 또 목회자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 일에 협조하는 거,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럼 반드시 이렇게 록펠러처럼 물질의 복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예배 시간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고, 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물론 저보다 더 가난한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 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형편이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요.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일에 협조하며 록펠러처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경험상 실제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좀 어렵습니다. 삶이. 돈도 많이 쪼달리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딱히 잘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이렇게 FM대로 잘하면 록펠러처럼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나만 못 받아?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혼자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아니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의 저주가 걸렸나부터, 그래서 온갖 이런저런 얘기에 흔들리다가 조용히 퇴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예수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볼 때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나보다 훨씬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직장에서 엉망인데 얘네 자식들은 좋은 학교 척척 들어가고 뭘 하나 해도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믿어봐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죠.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만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으니 이게 뭔가라는 고민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아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인 줄 알았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내가 시험 들었다. 우리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유가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매일 찬양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심지어 4절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악한 사람들이 편하게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래서 나는 시험 들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성공과 편안함과 윤기가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과 그들이 누리는 성공을 보면서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허사가 아닌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쓸데없는 일 아닌가라는 회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맞고 좋은 분인 건 맞는데 이게 내 삶에서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16절 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살기는 하는데 삶은 고달프고 심한 고통이 됐는데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라고 번역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마폭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이 개그 칠 때 빵 터지는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게 있어요. 아삽이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덮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릎을 친 거예요. 뭐냐면 죽어서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느끼게 한 겁니다. 감지하게 하니까 아삽이 그때서야 계산이 맞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구나.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복이 있고 그들은 받을 벌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심판이 유보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면제시키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은혜를 받으니 이 사람이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만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하나님께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나는 짐승과 같은 놈이에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어요. 라고 막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공교한 말로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탄복할 만큼의 정교한 논리로 설명을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맞아요. 동의를 해도 집에 가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거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재미는 있고 성도들이 듣기는 좋은데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꽂히면 거기서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그럽니다. 사람의 말은 충격은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마니까.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트라우마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죠.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떤 사람은 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지장을 줍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삶을 자유롭게 못 살아요.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공포심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뭐 어떤 말로 위로하고 설득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린 아이에게 엄마 품에 안겼을 때의 느낌을 화학적인 반응으로 설명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하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설명되어집니다. 아삽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아프면 울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어쩌나 고민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은 죽고 나면은 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보약을 막 챙겨 먹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죽음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잊어버려서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하실 때 없던 힘도 생기고요, 위로와 소망도 있고요.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금 받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교하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죽음 이후를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만 가능한데, 그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받는 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상에 비하면, 축복에 비하면 진짜 작은 거야. 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완전한 공의가 행하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록펠러 얘기 좀 할까요? 사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표상으로 여겨져 왔고, 실제로 11조를 잘 드렸고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 일에 협조했고 목사님 말씀 잘 들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복을 받은 근거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도리어 더욱이 록펠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그런 끌어모은 그 재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록펠러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록펠러가 자료에 의하면 1870년대에 석유 회사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석유가 나올 때. 그리고 나서 석유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상하원 의원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철도, 당시에는 철도가 한 가닥이니까 철도업자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독점으로 자기네 석유만을 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석유 물동량의 98%가 스탠더드 오일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과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석유값을 올려받았습니다. 경쟁자를 무력화시켜서 가격을 상승시켰고 경쟁을 차단했습니다. 임금은 형편없이 적게 줬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는 예전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회사죠. 또 회사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히 탄압을 했습니다. 1913년 러드로의 학살이라고 하는
미국 노동사에 있어서 참혹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탄광해에서 9천 명의 탄광 노동자들이 월급이나 처우가 너무 안 좋다고 파업했습니다. 데모하고 농성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때 보면은 사측에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진압하고 그러죠. 당시에도 사설경비대 무장경력을 고용해서 광산을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50명의 사람들이 총에 사살됐습니다. 미국 노동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사건으로 되는 러드로의 학살, 이것이 데이비슨 록펠러의 소유 탄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의료 부분에도 손을 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이 지금까지 엉망진창인 이유가 록펠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독과점, 노동자 탄압, 문어발식 확장, 주가 조작,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말년에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위대한 자선가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록펠러가 아무리 지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과거에 저질렀던 악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축복일까요?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면 저도 아삽처럼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받아야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봐도 뻔히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종교적인 것으로 합리화시키거나 옹호하는 종교는 거짓 종교고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 사모가 계속 집에서 목사님들 욕 좀 하지 말라고 자기도 목사하면서 왜 그렇게 교회 뭐라 그러고 목사 뭐라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록펠러가 그렇게 돼가지고 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록펠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했고 바르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습니다. 일부분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잘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물질의 부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소원 성취 가능하고, 저도 신유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병 고칠 수 있다고 지금도 손 얹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반드시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죠. 어떤 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진짜 복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 우리가 위대한 복은 이미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선국을 소유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에 감사하면서 불평을 버리고, 나중에 잘 돼도 또 많이 하겠지만 지금 잘 안 됐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지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서 내게 주신 이 환경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안 주셔서 내가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헌신하실 분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부흥사님이 와서 그랬어요. 5천만 원 하실 분 손 들으라고, 1억 하실 분 손 들으라고, 장로님들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억지로 손 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이 제일 많은 금액을 하겠다고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뭐.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아주 끌탕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정을 했는데 헌금을 안 하신다고.
왜 안 하신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갖고 못한대요. 이게 진짜 뭐 그럽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것을 강요한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을 주시고 대박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준 거니까 내가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꾸 비판적인 말씀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 주셔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나눌 게 없어. 나눌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복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다 우리 집에다 갖다 놔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도 배고프지만 거기에서 한 숟가락을 떼어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배워야 되고, 말씀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 약자인 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에게도 잘 못해주잖아요. 그들은 약자인데 우리 그들에게 잘 못해주거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돕고 그럽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못 섬기면서.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어떻게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은혜 임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족하고 어떠한 처지든지 내가 만족함을 배웠다고, 풍부에 처했을 때나 빈곤에 처해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했다고, 임재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았다고. 종은 월급 받고 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내가 내세울 게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서비스로 주시는 후식 같은 거지, 주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점심거리 먹을 거 준비하러 딴 데로 갔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토크를 하셨어요. 토크 배틀을 하신 거예요. 물 좀 주라.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줬을 텐데. 그가 누구이신데요? 그러면서 물을 주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이거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럼 물 좀 주시오. 나도 물 길러 나오는 거 힘들어 죽겠구만. 수도나 하나 놔주시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막 고백하시면서 그를 전도해 놓으셨어요. 여자가 좋아가지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여잔데, 동네 사람들 피해서 그날 동네 사람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 깃는 신세가 한탄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잠든 사람들을 두드려 다 깨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러 가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시고 기분이 엄청 좋으셨죠. 제자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왔어요. 주님 좀 드시죠. 아니야, 나 배불러. 누가 점심 갖다 주었냐? 아닌데요. 나에게는 먹을 게 따로 있다.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보고 예수님 배부르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재물을 거짓말해서 편법을 해서 벌어다가 11조 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 생각해서 거기서 한 숟가락을 떼내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배부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그 배부르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그 슈퍼마켓에서 외쳤던 가장의 외침,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도 대접받을 자격이 없느냐 했던
그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했으니 그것이 내게 큰 양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챙겨주시는 거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걸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림으로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으면, 그런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잠깐 정신줄 놓으면 믿는 사람도 심판받아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의는 유보되었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잘못한 것에 천국에 가서 혼구멍이 나야 돼요. 야단 맞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고 모든 게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야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혼란스럽고 또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상해서 기도 응답 안 돼서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임을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공의를 행하사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겪는 환난의 이런 가벼운 것들,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의 그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성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바로 믿고 또 바른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배부르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 진짜 복을 누리시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